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다윗성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 그 감격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시편 중에도 같은 배경의 시편이 있었습니다. 15편과 24편이 같은 배경에 지어진 시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시는 다윗이 지었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그 표지에도 나온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그때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벌였죠. 근데 당시에 그 제사와 행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생동감이 있고 또 예배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지어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또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만민들, 사람들에게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제사를 지냈지만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를 열었는데 주인공은 없는 겁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한 제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법궤가 없는 성소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성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는 그냥 조각목으로 만든 책상,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법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법궤가 다시 찾아올 때 사람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막 외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환호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법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우리는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그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나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법궤에서 만나준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그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있죠. 그 위에 바로 이제 그것을 시은 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심지어 법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이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세요.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 그 다윗성이 있는 곳으로 지금 법궤가 올라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마치 하나님으로 그들이 여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이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서 법궤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 이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그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치 않으셨죠.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거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이용을 당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법궤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백성들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왕의 위엄, 그 체면도 다 내려놓고 춤을 췄다고 그렇게 나오죠. 오늘 그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얼마나 컸는지 6절, 7절을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도 보면 찬송하라 하면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장 큰 그 존칭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온 땅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또 그 권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법궤가 들어올 때 이처럼 기뻐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요.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죠.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만민들이 나라들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마치 승리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지금 법궤가 다시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법궤가 지금 블레셋 지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궤를 찾아온 겁니다. 이 말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전에는 법궤를 찾아오지 못했나? 그 법궤에 관심이 없어서 찾아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가서 법궤를 찾아오려면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죠. 지금 자기의 나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오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찾아왔다는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이 다윗의 발 아래 복종한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승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국 승리입니다. 딴 게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승리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때요? 그 적국의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4절도 보면은요, 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어요. inheritance. 이것은 유산 또는 상속 이런 단어인데요. 유산이라는 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재산을 물려주는 걸 유산을 물려준다 하잖아요. 지금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업을 다 택하셔서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기업이고 유산인 것이죠. 여러분 그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죠. 그래서 지금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승리자에게만 주시는 그 기업,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실 그 승리를 소망하고 또 하늘의 기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는 것,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유업이고 여러분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시편 47편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소망하고 기업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법궤가 다윗성에 옮겨질 때 온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또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의 법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아버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늘 강건하여 주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 우리가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